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씩 대답을 일일이 페이스북 메시지, 카톡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럴 바에는 그냥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첫 번째로 선택한 질문은, 목사님, 자유행위가 죄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의외로 많아요. 특히 형제님들 질문 많이 하셔요. 그거 또 쓴 책이 숨기지 마라, 성에 대한 책 쓴 거, 그거를 읽으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유행위, 그게 죄입니까? 제가 이것을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경에는 자유행위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가지고 자유행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것을 또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성경은 자유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에 그 오나니가 나오던데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나니는 일본말 아닙니까? 그 일본말로 자유행위란 뜻 아닙니까? 네, 아니죠. 그 오난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유다가 나오죠. 유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한 다음에 죽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 풍습 안에서는요,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와 그 집안 전체를 그 동생들 중에서 누군가가 책임지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남편을 잃은 아내와 그 자식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통이었었어요. 그때 유다의 장자 엘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엘이 죽고 그 동생 오난한테 얘기하죠. 네가 이 가족을 책임져라. 네가 네 형을 대신해서 이 가족의 가장이 되라 라고 아빠 유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난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몸 바깥에 설정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성관계 바깥에서 사정하는 것을 이렇게 오난이 했던 행위라고 해서 오난이 이렇게 부르게 됐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엄밀히 자유행위에 대한 구절은 아니에요. 거룩한 인물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스토리였죠. 그럼요, 목사님, 좋아요. 자유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자유행위에 대해서 속머리를 앓고 있는 저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로 질문이 바뀌겠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질문이 바뀐 형제에게 6가지의 반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일부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요. 자유행위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성욕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성욕이라기보다는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가공한 상태에 거기에 뭔가 더해지거나 뭔가 빠진 상태의 그런 정욕이에요. 예를 들자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바깥에서 마음껏 성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계속 접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성욕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원래 기획된 대로 진행되기보다는 음란물에 의해서 이 성욕이 진행된 결과가 생겨요. 누가 나의 성욕을 깨웠나요? 나의 성욕을 깨운 사람이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배우자 아닌 그 누군가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문맥상 아담을 깨운 존재는 하나님이 이끌어온 그 여자 하와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다 주셨거든요. 이거를 정욕에다가, 성욕에다가 적용하자면요, 우리의 성욕은 어떻게 디자인됐냐? 배우자가 와서 깨워주는 성욕이 아름다운 성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왜 어떤 가전제품을 사도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전제품 매뉴얼에 물을 멀리하라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보면 이 가전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물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가전제품을 일부러 물에 넣는다, 그럼 파괴가 되겠죠. 자, 가전제품의 자리에 성욕을 예화로 썼으니까 성욕을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성욕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본래의 성욕이 있잖아요. 그 성욕이 아름답게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향유가 되려면 배우자가 그걸 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최초로 그 성욕을 깨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배우자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매뉴얼 바깥에서 내가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내 마음대로 내 성욕을 깨웠어요. 그러면 이제 고장나는 거죠. 성욕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 성욕에 포르노물을 통해서, 음란물을 통해서 깨어난 성욕이라면 원래 있어야 하는 성욕에 뭐가 추가되냐? 음란물의 판타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 성욕이 나의 성욕을 덮어버려요. 세상적 성욕의 특징은요, 계속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먹어도 계속 더 맛있는 게 있어서 또 먹으려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런 일들을 옛날부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해왔었거든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준에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거를 추구해버리기를, 그 방향이 판타지의 세계인 거죠. 그러면은 성욕은 충족이 안 돼요. 오히려 성욕이 많아져요. 판타지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욕이 방향을 잃은 상태로 많아져요. 많아지면 그 많아진 성욕을 채울 수 있는 현실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판타지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욕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성욕이 충족이 되는 게 아니라 성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끝에 가서는 허무해져요. 별짓 다 해봐도 충족이 안 되니까 이제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제가 성욕을 잘못 썼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걸 치료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마땅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성욕을 만드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자유행위는 죄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성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람을 향하는 식으로 던지는 질문으로 각색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자면, 나는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일부러 음란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요. 이미. 내가 어떤 정욕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정욕.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유행위가 또 다른 마음의 죄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루해요. 성적 지루함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추구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믿음도 용기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관계 바깥에서 성욕을 추구하는 그 출발점이 대부분 지루함이에요. 성적 지루함. 심심해 이거예요. 성을 쓰지 않았어. 그래서 이 성을 한번 써보고 싶어. 심심해. 결혼관계 안에서 쓸 생각은 없어.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환경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걸 믿음으로 추구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지루한 거예요. 성을 쓰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이 그냥 지루한 거예요. 뭐라도 해보려는 거예요. 결혼관계 바깥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느끼는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 이 욕구가 뭔가요? 뭐 이런 대화도, 하나님 이 욕구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나요?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어떤 알바생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편의점 알바생.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너 처음에 도착해서 오픈할 땐 말이야, 여기 입구를 청소하고 그 다음 들어와서 재고를 확인해서 기록하고 뭐 쭉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알바생이 와가지고요, 전혀 그 일을 따르지 않고 혼자 자기 마음대로 그 매장을 운영해버리면 이 알바생은 그 알바 자리를 잃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직이에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그냥 지루해하면서 내가 내 맘대로 써버린다. 그러면 죄가 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요게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중독되어 있습니까? 뭐가 됐든 중독의 상태는 우상숭배의 상태랑 너무 비슷해요. 그 패턴도 똑같아요. 나시린을 예로 들어볼게요. 나시린은 술에 취하지 않으려고요, 술만 안 먹었던 게 아니에요.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포도 열매 자체를 안 먹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만 내 몸을 다스리게끔 허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이 내 정신과 몸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술을 안 먹으려고 했더니만 아니 이게 유혹의 단계가 포도 열매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포도를 먹다 보니까 이거 건포도 먹어볼까 해서 건포도 먹다 보니까 이거 즙을 내서 먹어볼까, 포도 주스를 먹다 보니까 발효시켜서 먹어볼까, 발효시켜서 먹다 보니까 더 먹어볼까, 더 먹다 보니까 취해볼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6장 12절 어떤 것 모든 게 나한테 가하지만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중독돼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유행위 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죄죠. 하나 더 질문할게요. 왜 합니까? 왜? 자유행위가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반문해 볼게요. 왜 합니까? 이유, 동기, 목적이 뭐냐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고 그 중심을 감찰하세요. 감찰하다, 이거는 심판한다. 심판을 위해서 재어본다라는 뜻이에요. 감찰. 겉으로 자유행위를 하냐 마냐, 이게 이제 사람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자유행위를 왜 하냐까지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자유행위의 동기와 목적, 이유가 선한 것입니까? 또 하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네, 그게 5번째 질문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성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성경을 가지고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그게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픽업한 이유는요, 질문이 그랬거든요. 자유행위는 죄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 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혼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똑같아요. 혹시 그 자유행위가 배우자의 빈 자리를 대처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답부터 말하자면 자유행위 할 여력으로 배우자를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성 에너지가 얼마나 큰 에너지인데요. 네. 그래서 리비도 정신분석 이론도 그렇게 태생된 거잖아요. 프로이트인가요? 성 에너지가 얼마나 큰데요. 미혼이시면요, 자유행위에 낭비하지 말고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특히 형제분들 그래요. 세상이 주는 그 야함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자꾸 성경을 왜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세상의 성을 판단하시면서요, 배우자와 함께 모든 것을 향유하시기 바래요. 만일 누구든지 그 마음의 정욕이 정말 불같이 일어서 견딜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라고 써 있어요. 결혼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배우자와 함께 성은 향유되기를 100% 향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전도 마찬가지고 결혼 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배우자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은 아닙니까? 예요. 자, 이렇게 자유행위가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리고, 2번째 거에 대해서는 6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질문하시는 내용들을요 올리도록 할게요.